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짧은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얼핏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인 것 같으나 빌레몬뿐 아니라 아비아와 아키뽀를 비롯한 그들이 속한 초대교회에게 보낸 공개적인 서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보낸 가장 큰 목적은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처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가 된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소중한 지체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한 80-90% 정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그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도망을 친 노예는 다시 잡혀오면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낙인을 찍어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도망친 노예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했던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터이지만 바울은 이러한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당장의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계층에 대한 차별은 사라져야 되고 성도와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런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서 평등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는 동등한 지체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빌레몬서 서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훈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미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사도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노예 출신의 자신의 동역자인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골로새서 강해를 들으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은 그 당시에 이 뿌리 깊었던 신분의 차별과 노예 제도의 폐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결국 이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사명까지 교회가 진리의 근거에서 포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 시대 속에 어느 정도의 역할과 임무와 사명까지 감당해야 되느냐, 한 시대에 존재했던 오랜 그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노예 제도까지 뒤엎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혁신케 하는 일까지 한 시대 속에 존재했던 교회와 성도의 몫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에 붙들릴 때 시대적 사명을 수행해내는 그런 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이런 일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교회의 어떤 시대적 책임, 역할, 사명 어느 정도 선이었는가를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리의 정신에 입각해서 어떤 부분까지 참여하고 관여해서 한 시대를 개혁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지 이 깊은 주제를 빌레몬서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2절에 및 얌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매 얌비아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죠?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울의 서신에서 발견이 됩니다. 또한 빌레몬서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첫 부분에서도 똑같이 사도는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묘사하므로 역시 지금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사도는 왜 이렇게 자신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 갇혀 있는 바울,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을 생각해라.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하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삶은 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난과 그리고 갇힘을, 자유를 빼앗기는 이런 것들을 각오해야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러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를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결국 예수를 따르는 삶은 어디까지를 각오해야 되는 삶인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삶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부귀를 얻고 명예를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치열한 삶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줌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걸어간 그 길, 그것이 우리도 갈 수 있는, 우리도 가야만 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담담하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격려 내지는 당부의 의미로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지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받는 삶이 그것만이 결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 사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아닌 것이 어떤 경우냐? 예수 때문에 이렇게 묶이고 자유를 빼앗기고 고난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 자신이 스스로 증명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종종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 어떤 토대 위에 오늘의 부흥과 번영을 이루었습니까? 일제치하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6.25 전쟁 때도 북한군의 그 총부리 앞에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사수하면서 순교의 피를 이 땅에 흥건히 흘리면서 지켜온 그 신앙입니다. 오늘 인터넷의 뉴스를 보니까 북한도 이제는 정전협정을 폐기했고 남한에서도 지금 대응태세를 한 단계 격상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까지 파괴하겠다. 자, 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난 오늘에 과연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우리는 막연한 안도감을 갖습니다만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한국교회를 심판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시면 우리의 눈앞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이 어디까지이냐? 매이고 두드려 맞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야 되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기까지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바울은 먼저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에게 편지를 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는 사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 아내로 추정되는 아비아에 대해서는 아주 친밀한 표현인 자매 아비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역시 아들로 추측되는 아키뽀에 대해서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라고 이렇게 각각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온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는 이 아키뽀에 대해서 독특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가 나오죠. 아키뽀의 사역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각별하게 그를 도울 것을 부탁했던 이런 내용이 골로새서에서 확인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빌레몬의 가족은 모두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아주 남다른 헌신을 하고 있었던, 그러면서도 비교적 부유한 계층의 가정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모범적인 가정으로 소개되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모범적인 부부라면 누가 떠오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까 있지만 이처럼 아버지와 아내와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가정에 대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2대 혹은 3대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일은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고, 사도에게도 또 우리 주께 있어서도 칭찬받을 일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주 초대교회에 이런 특별한 가정이 있었다는, 빌레몬의 가정. 빌레몬도 아내도 아들도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빌레몬의 가정.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빌레몬의 가정이 얼마나 헌신되었던 가정인지는 2절 하반절의 표현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기록이 붙어 있죠. 이걸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의 집은 뭐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로, 초대교회로.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초대교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내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비교적 부유한 형편의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서 사도들과 일행들을 묵게 한다든지, 혹은 성도들을 섬긴 예들,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그런 예들이 발견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가 그렇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그렇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눈바라는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소유나 집으로 사도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았던 개념 있는 부자들이었다는 거죠. 성도들이 큰 집에서 사시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목사는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남보다 더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넓은 집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기에 합당한 것이고, 여러분 집 앞에 정원까지 있어가지고 뜰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한 구역이 그 집에 가서 MT할 수 있잖아요. 수영장까지 딸려있다. 그건 더 좋은 거고. 성도들이 교제하기에 넓은 집은 합당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가 있습니까?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를 언제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는다면 그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부자는 다 그러면 뭐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냐? 아니란 말이죠. 근데 보세요.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다는 거죠. 희생이. 자기의 집을 매번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는다는 거, 이거 보통 믿음 가지고 되는 일 아닙니다. 보통 희생이 아니고는 힘든 일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사도행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이 소유의 개념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각별한 애정으로 소개하는 빌레몬의 가정은 이렇게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힘써 충성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빌레몬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는 이어서 3절에 이 빌레몬의 가정에 대해서 진심 어린 축복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러한 표현은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이 축복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마음속에서 축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각별했던 사람, 그가 누구였다는 거죠?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리건대, 목사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편애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 진실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배움에 힘쓰시고 봉사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시는 이런 성도님들, 언제나 목사의 마음속에 고마움이 가득합니다. 그런 성도를 향해서는 언제든 목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저를 위해서는 목사님 축복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축복의 기도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축복의 기도보다는 목사의 양심에 언제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은 저분에겐 지금 축복이 우선이 아니라 저분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돼야 되겠습니다. 저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돼야 되겠습니다. 저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성도님들이 또 계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축복을 빌어주기보다는 목사가 빌어주는 축복이 그분에게는 지금 전혀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그분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기도의 대부분은 저 성도님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실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먼저 주의를 잘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위에서 잘 듣고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분이 먼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분이 이렇게 얽혀있고 묶여있는 세속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그분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 성도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하게, 진지하게, 성실하게, 희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무조건 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아무리 해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을 얻을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 빌레몬의 집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낌없는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는 빌레몬의 가정에 지금 하나님, 이 집에 하나님 물 붓듯이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래오래 빌레몬이 오래오래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그렇게 기원했습니다. 사도가 어떻게 축복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가 가는 곳마다 은혜와 평강을 축복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놔두고 사도가 성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에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와 주님의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흘러넘치는 재정이냐? 아니면 많은 수의 성도냐? 아니면 맹목적인 건강이냐? 무조건 다 잘 되는 형통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성공하고 물질이 넘치고 건강해서 그거 가지고 죄 지는데 다 사용할 것 같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그러니까 사도가 항상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거 축복 빌어줄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건 싹 다 빼버리고 사도는 항상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언제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강, 이거면 전부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초대형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소멸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의 증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충만한 것, 그거 이상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도가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빌어줬던 그 복은 관심 없고,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이런 복을 우리는 갈구하는 것이죠.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서 이 기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목사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기원하는 바로 축도가 여기서 기원하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에게 항상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네 소원이 뭐냐? 딱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주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때를 따라 베푸시는 그 은혜와 내 마음에 누릴 수 있는 평강이면 저는 족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보다는 나한텐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참된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성도의 간구죠.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걸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사도가 빌레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고백 속에 이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5절에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자신의 이 정기적인 기도 속에서 언제나 빌레몬 그대를 향한 감사와 기도가 빠지지 않고 있다. 이게 사도의 증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기도 속에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당신을 향한 기도가 빠지지 않는다. 왜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이 생각이 나고 그를 향한 감사와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바울은 말하기를, 첫 번째,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5절에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이냐?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믿음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사랑이 남다르고 믿음이 남달랐다는 거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뿐이 아니라 주 예수와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그랬으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탁월한 믿음으로 믿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그가 보여준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그 신의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가 절로 나오고 당신을 향한 기도가 절로 주님 앞에 드려졌다고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 그런데 빌레몬은 정확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위대한 계명에 충실하면서 살아갔던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고 또 이웃들,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믿음을 신의를 지키고 나무랄 것이 없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빌레몬이었다는 겁니다. 가난하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님들은, 아낌없는 사랑과 섬김으로 오래도록 변함없이 충성하는 성도님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성도는 많은데 부자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좋아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부자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놓으면서 희생하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빌레몬, 사도가 기도 속에서 그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신실한 동역자, 아주 모범적인 가장 빌레몬. 오늘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부러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는 그에 대한 소문이 바울의 귀에 들릴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그런 것들이 내 귀에 들렸다. 하나님도 아시고 사도도 알고 모든 성도들이 알아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가정, 빌레몬의 집. 하나님도 알고 성도도 사도도 모두가 합창을 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다. 사도의 귀에까지 들려오는.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빌레몬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께서 목사의 입을 빌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처럼 뜨겁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를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와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빌레몬의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런 희생적인 섬김의 삶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사도는 6절과 7절에서 말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레몬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라는 바울의 증언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요? 네 믿음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의 헌신적인 섬김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가 베푼 모든 아름다운 섬김이 그 선행과 그 친절과 자비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된 계기와 동기가 되었다고 빌레몬의 헌신과 충성을 사도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어떤 성도님께서 탁월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님 한 분 때문에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저런 성도님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 보면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한 교회야.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바로 빌레몬 당신 때문에 일어나고 있었다. 당신의 그런 섬김과 헌신과 충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을 모든 성도들이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의 섬김은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의 모든 본이 되는 헌신과 충성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이 되었고 심지어 사도의 마음에까지 그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사도의 마음까지 넉넉한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고 사도는 그렇게 빌레몬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선의 증거로 그렇게 인식되는 한 사람의 헌신, 성도들에게 그 한 사람이 평안을 주고 목회자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는 성도 한 분의 위력이 이 정도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성도 한 분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목회자의 마음을 안심하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정말 위대한 믿음이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죠.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 성도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넘어짐과 한 사람의 타락과 한 사람이 주는 고통도 공동체 전체에 미치지만 한 성도가 하나님을 지극하게 사랑함으로 그가 행하는 선행과 충성과 사랑과 섬김과 봉사 이런 것들 한 사람의 그런 아름다움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파문이라 그러잖아요. 파문. 잔잔한 연못에다가 돌멩이를 딱 던지면 연못 저 끝까지 쫙 파문이 일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되고 사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위로가 되고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매우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께까지 미치고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가치가 되었다는 거죠. 누가요? 빌레몬이. 빌레몬의 무엇이? 그의 사랑의 교제가, 그의 섬김이, 그의 헌신과 충성이 그런 파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 파장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도는 계속해서 빌레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이 됩니까? 에휴, 나은 사람 한다고 뭐가 되겠어? 나 혼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우리 가정이 달라질까? 교회가 달라질까? 우리 교회가 진리를 수호한다고 해서 진리가 수호가 될까? 이 사회가 변화되겠어?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빌레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그 빌레몬의 그 믿음이 전이됐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기도, 나 한 사람의 헌신,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나의 희생, 이것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고, 아무 흔적이 없는 것 같지만 흔적이 있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성도의 믿음이 그와 같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있어서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가운데 신실하지 않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고, 그는 그에게 주신 모든 여유를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놓은 자였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전 재산을 부자가 드린 금화보다 그 두 렙돈을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자다, 가난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보시는 건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 무엇이 오늘도 그가 살아가는 이유인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주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뜻을 세우세요. 뜻을.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유, 시간, 몸, 나에게 주신 형편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를 여러분 마음에 정하세요. 빌레몬처럼. 주님, 저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저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을 얻는 그런 성도가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주님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부자 되게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 이렇게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구별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이렇게 극찬을 받고 사도의 기도와 축복과 두터운 신뢰를 독차지했던 빌레몬, 이왕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빌레몬처럼 말이죠, 온전히 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먹고 살고 자녀 낳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그거는 동물 같은, 짐승 같은 거예요, 진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평안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와 증거들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시겠습니까? 너는
이 땅에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너는 너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았고 네가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많은 것을 네 자신을 위해서 송두리째 다 쓴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너에게 준 그것들을 가지고 다 나의 뜻과 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에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 모든 것을 너는 즐겨 사용하였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유가 무엇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생애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자원이 어떤 빛나는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빌레몬과 같은 일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신실한 동역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런 빌레몬 같은 헌신된 성도님들, 빌레몬처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섬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했던 그런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자를 기억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세워나가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바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치 있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눈앞에 왔을 때 그렇게 섬기고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회원교회 제2의 빌레몬, 제3의 빌레몬 같은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